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게 사도행전 23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바른 교리를 알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23장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바울과 대제사장과 아나니아 그 사이에 둘이 이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막 비판하고 논쟁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판단과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복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나니아와 바울이 지난주에 서로가 서로를 막 이렇게 날을 세우면서 이렇게 판단을 했었죠. 그런데 그 판단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 두 가지 판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판단과 해도 되는 판단, 그것이 권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하려면 마태복음 7장 4절 5절 말씀을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내 잘못이 있음에도 상대방에게 지적질하는 것은 이건 판단하지 말아야 될 판단이지만, 나의 먼저 잘못을 고친 이후에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권면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 분명하게 구별을 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남의 잘못을 이렇게 무작정 판단하는 사람들이 가만 보면 자신의 잘못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남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잘못이 보이면 이것이 바로 나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는 뜻이로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고 먼저 그걸 발견하고 고쳐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권면을 하면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과 아나니아의 차이점을 알자. 그렇습니다. 바울과 아나니아의 차이점을 알자 했는데, 지난주에가 아나니아를 보니까 아나니아가 성경에 나온 거 말고 뒷배경 이야기를 보니까 굉장히 사람에게 좀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었죠. 전혀 대사장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을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누구를 선하다고 판단하시느냐? 당연히 바울을 선하다고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하시는 기준은 당연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울을 선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자. 아나니아처럼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고 막 그냥 일방적으로 판단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말을 하는데 그게 전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판단이다 이러면 그런 판단은 신경도 쓰지 말자. 전혀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상대방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고 옳은 판단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바울처럼 사고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자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양심이라는 거,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 중에 많이 들어왔던 양심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 나눴는데, 그것이 결국은 착한 마음이나 이런 뜻이 아니라 판단력,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 맞게 재번역을 하면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판단력이 이게 양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과 악을 판단해서 올바른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지난주 대표적인 게 판단과 권면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판단과 권면의 차이를 몰라서 상대방에게 무슨 얘기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판단이 될까 봐. 근데 자신의 잘못을 먼저 고친 이후에 부드러운 말로 얘기하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권면이므로 그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악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선과 악의 분별이 가능하다. 그리고 양심도 선한 양심도 착한 마음이 아니라 분별력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바울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더더욱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삶의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또 선을 택하셔서 이 언젠가 바울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는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주제가, 우리가 나눴던 주제가 어떤 것이었었죠? 방금 우리 얘기 나눴던 것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것이 이제 자, 엉뚱한 소리를 그래서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주제는 이것입니다. 바른 교리를 확인하고 전하자라는 것이
이번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잠시 후에 얘기 나누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6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하니라. 좀 말씀이 긴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고 다른 부분은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공의회에서 이제 모이는 사람들의 부류가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 이제 그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그 공의회 71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공의회는 공식 공의회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총대장이 명령해서 임시로 소집한 그 공의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임시로 모인 사람들의 그 부류를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한편은 사두개인이고 한편은 바리새인인 걸 이제 발견을 한 거죠. 바울이요. 그래서 바울이 임시 공의회에서 소집된 사람들이 이제 살펴본 후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양분되어 있는 걸 이제 발견한 다음에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밝히고 바리새인들이 공감할 말로 발언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 뒷부분 말씀 보시면 아까 전에 그 나는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 때문에 이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공감할 말로 이제 발언을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왜 바울은 무슨 목적으로 도대체 자기가 바리새인임을 굳이 밝히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들만한 얘기를 했느냐 이것이 좀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바울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공회에게 심판받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두 부류를 서로 이제 싸움 붙여가지고 거기로부터 탈출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쪽 편을 들어서 말을 한 거다라고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게 왜 잘못된 해석인가 하면 바울은 지금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가 공의에서 판단받아서 사형을 언도받든 뭐 다른 방법으로 죽든 자기는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못된 해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 바울은 왜 도대체 그런 바리새인들과 관련된 말로 발언을 시작했냐? 왜 굳이? 라고 이제 의문을 품으실 수가 있는데 이제까지 그랬듯이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같은 부류였었던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자기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부류의 바리새인들을 먼저 이제 설득을 할 목적으로 그들에게 먼저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공감할 말로 이제 말을 시작했던 것뿐이었죠. 그랬는데 뒤에 부분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상황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자기는 이제 그걸로 복음의 말을 시작하려고 했던 건데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해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이 얘기를 처음에 딱 시작했다는 것은 자기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어떤 말로 시작을 할까라고 해서 이거를 딱 선택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 말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전할 때는 핵심적인 상황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었던 그 복음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 전체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임시 공의회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이 바리새인 출신이었음을 밝혔고 죽은 자들의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크게 외쳤다라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말하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었으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서로 거의 정반대되는 교리, 정반대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늘 앙숙과 같이 지냈습니다. 거의 마주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 출신을 비롯한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바리새인들은 뒤에서 야 제사예법 너 틀렸잖아. 거기서 그걸 먼저 드리면 안 되지 라고 시비 걸고 항상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의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바울의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다투기 시작했고 그 무리는 반으로 나뉘었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되 바리새인들은 둘 다를 시인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지극히 현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세상은 없다. 죽은 이후의 세상은 없다고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로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잘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목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었고, 영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현상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와서 시험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첫째가 뭐 부인이랑 결혼해서 죽었는데 그럼 둘째가 결혼하고 셋째가 결혼하고 넷째가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7째까지 결혼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 부인이 돼야 됩니까? 이런 쓸데없는 질문했던 이유도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그러면 누구랑 결혼해야 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도 모르는기 때문에 너희가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영적인 어떤 일들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내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세는 어차피 이건 소망 없고 우리 죽어서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 기대하자라고 이제 내세적인 사람이었고, 그 영적인 것들과 영적인 현상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후에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그것들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이제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그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아우성이 일매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큰 아우성이 이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는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그냥 단지 복음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첫 마디를 꺼냈을 뿐인데, 평소 앙숙이었던 이제 두 계파 간의 교리 싸움, 감정 싸움이 일어나고야 만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실제로 얘기한 게 그냥 그거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나는 그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 때문에 심문받는다 그 얘기했는데 지네끼리 막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뭐 얘기도 많이 안 들어보고 좀 이따 이제 서기관이 일어나가지고 나 우리 이 사람에게 죄도 못 찾겠다고. 뭐 들어야 죄를 찾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엉망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교리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 교리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바울을 두둔하는 거죠. 지금 정치인들이 무슨 그런 일들 종종 하잖아요. 그 평상시 반대했던 건데 상대방에게 반대하기 위해서 그 반대했던 걸 찬성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과 악이나 뭐 정의와 불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 유익에 따라서 기준을 바꿔버리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교리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큰 아우성 중에 바리새파 서기관이 일어나 바울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이나 천사를 통해 바울에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는 바울과 싸우면 곧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니까 싸우지 말자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9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다툼이 생기니 총대장은 그들이 바울을 끌어당겨 갈기갈기 찢을까 두려워하여 군사들에게 내려가서 그들 가운데서 강제로 빼앗아 성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큰 싸움이 생겨서 바울을 잘못하면 사람들이 막 갈기갈기 찢을 정도로 걱정했을 정도라는 것이 이제 결국 무슨 소리냐면 말로만 다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죽일 듯이 서로 이제 막 몸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총대장이 봤을 때, 이게 로마인이 유대인들을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었겠냐. 백성들이 모이면 백성들 막 폭동이라고 난리치고, 지도자들이라는 것들끼리 모여도 지네끼리 몸싸움하면서 막 난리치고, 이게 틈만 나면 이렇게 서로 쌈박질을 하니 총대장도 아마 황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총대장이 두려워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대장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인인 바울이 만약에 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다쳤다 또는 죽었다 이렇게 되면
그 문책은 고스란히 자기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두려워해서 바울을 얼른 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하들을 시켜서 이제 건집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큰 다툼이 일어나자 총대장은 바울이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바울을 강제로 빼앗아 성체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공회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본 후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외쳤다. 바울의 말을 들은 공회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교리가 틀려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6절에서 8절에서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큰 소동 중에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바울은 무죄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 9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싸움이 점점 더 커지니까 총대장은 바울이 다칠까 두려워서 군사들로 하여금 바울을 강제로 빼앗아 성체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도 뭐 크게 내용이 어려운 것은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목하실 점은 바로 이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싸운 이유가 뭐냐? 그들이 결국은 교리 때문에 싸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믿는 교리랑 너희가 추구하고 믿는 교리가 서로 다르니까 그것을 빌미로 싸움이 시작돼서 점점 싸움이 커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교리를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소망하는 마음 품으시면서 그 나머지 뒷부분은 삶에 적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른 교리를 확인하고 전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교리의 중요성을 알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리가 뭘까요? 그 교리를 제가 이게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종교상의 원리나 이치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서 기독교에 적용시켜서 좀 이렇게 좀 쉽게 풀어보면 그 교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발견한 원리나 이치를 정리한 것, 이제 그것을 교리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 교리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 그 뉘앙스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왠지 이게 부정적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리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 이것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를 이렇게 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그 바리새인 같은 그 교리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교리보다 교리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교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그냥 글씨 자체만 가지고 연구만 하는 거죠. 그리고 실천하는 건 전혀 하지 않고 오직 그냥 말씀을 연구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유시민 씨 같은 경우도 성경을 이렇게 많이는 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글씨로만 연구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죠. 이제 그렇게 연구하기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교리는 좀 재미없고 딱딱하다, 또는 그 교리를 배우는 것은 위험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부정적인 인식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종종 그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뭐 주석 참고하지 말고 뭐 설명서도 참고하지 말고 사람에게 가급적이면 묻지도 말고 성령님께 여쭈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성경만 읽으면 이제 교리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성경을 읽은 만큼 살아내야 된다라고 자꾸 이게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저 지식과 교리로만 남을 뿐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항상 이 말씀을 나눴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꼭 넣는 것이, 이게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리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교리적인 것은 위험한 게 맞는데 그 교리 자체, 그러니까 성경의 교리 자체는 중요한 것이 또한 맞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 교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몇몇 구절을 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거든요.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라고 디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말씀 잘 붙들고 너희가 교리로 잘 정리를 해서 기독교에 대해 반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잘 권면하고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교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나눴었던 그 로마서 6장 17절에서도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전달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리가 전달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교리에 너희가 순종을 해야만 한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리를 가르치셨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6절도 보니까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타 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너에게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리오라고 말함으로써 바울 역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리를 가르쳤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에서는 성경 자체를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성경에서 발견한 그 원리나 이치를 잘 정리해서 그걸 교리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거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리는 그럼 무조건 다 좋은 거냐?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도 이제 곳곳에서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 절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 곳곳에서 이제 강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그 적용 두 번째와 세 번째 그 시간에 이 무엇이 바른 교리고 무엇이 잘못된 교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리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을 일단 버리시고 교리 자체는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중요성을 아셨다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서 성경에 감추어진 그 원리와 이치들을 더 많이 발견하시고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가르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른 교리를 확인하고 전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그럼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6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바울은 공회원들에게 자신이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외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부활하면 어떤 부활을 떠올리죠? 먼 미래에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때 이제 육체가 이제 부활하는 거, 이제 그거를 보통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한 거냐? 물론 맞습니다. 바울이 일단은 바리새인들이 좀 공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믿었거든요. 마지막 심판도 믿고 그 육체의 부활도 그냥 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공감을 해야 되니까 그 부활,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있을 부활에 대해서 얘기 꺼낸 것도 맞긴 맞는데 바울이 그럼 단순하게 먼 미래에 있을 그 부활에 대해서만 말을 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바울은 어떤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냐? 바울이 말하는 그 부활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부활과 다른 점이 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울은 이 땅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부활을 겸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교리와 완전히 다른 점이죠. 자, 그러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이 뭘까요? 이 땅에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부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 이것에 대해서 자주 나눠서 썼는데요. 그 에스겔서 11장, 또 에스겔서 36장, 그리고 로마서 2장 29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로마서 7장 이런 말씀들을 종합 정리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기 전에 죄와 하나 되어 있던 영이 죄와 하나 되어 있던 그 사람이 이제 믿으면 그 사람의 그 영 안에 있던 그 죄된 마음을 잘라내시죠.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할례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우리 죄와 하나 되던 영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혼도 살아있습니다. 옛날 기억 다 떠오르잖아요. 그죠? 죽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 중에 어떤 것이 죽는 건가 하면 영이 죽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은 죽습니다. 예수님과 죽는데 그 죽은 영이 죽은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령과 연합함으로써 부활이 되죠. 네, 그렇게 죽었지만 연합해서 이제 다시 부활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그 잘렸던 그 죄된 마음, 그 죄는 우리 육신 안으로 이제 남는다. 로마서 7장 내용이 이제 그것이었잖아요. 이제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연합할 때 그 내부적으로 일어난 놀라운 일을. 자,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 세례를 받을 때, 즉 성령님과 연합할 때 우리의 영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주장하는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와서 고초를 받기 전에 그때 로마서 썼잖아요. 바로 직전에 기억나시죠? 이 바로 그 예루살렘 들어오기 직전에 로마서를 쓰고 지금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로마서에 썼던 바로 그 내용, 그 핵심 교리.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도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데 영의 부활을 이제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썼던 내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공의위원들 앞에서 부활 얘기를 먼저 꺼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주장하려고 전파하려고 했었던 그 핵심 교리는 결국 부활의 교리,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연합의 교리,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랑 바로 전에 썼던 그 로마서랑 연결시켜 생각하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핵심 교리라는 사실은 로마서를 우리가 정리하면서도 확인을 했는데요. 그 바울이 로마서를 총정리하면서 마지막 절에 그 마지막 두 번째 절에서 16장 26절에서 민족들에게 알려진 신비의 계시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그 신비의 계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골로새서 1장 27절의 그 신비한 계시와 똑같은 거죠. 그런 그 신비한 계시가 무엇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이 이제 신비한 계시라는 것인데 그것으로 그 말로 로마서 전체를 정리하는, 바울이 정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내 얘기하고 정리하면서까지 얘기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의 연합의 교리, 영의 부활의 교리,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정리한 책인 이 로마서가 부활의 교리, 즉 연합의 교리를 핵심 교리로 강조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궁극적인 바른 교리는 무엇이냐? 당연히 연합의 교리, 영의 부활의 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영의 부활의 교리, 또 연합의 교리는 그럼 뭐 바울만 이렇게 강조한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늘 강조했었던 그 요한도 똑같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 2서 오늘 대기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죠. 요한 2서 9절에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교리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시고 바울도 강조했었던 그 연합의 교리,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리에 거하지 않는 자들, 즉 연합의 교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대요. 당연하죠.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없고 그것을 교리 안에 거하는 자들, 즉 연합의 교리를 인정하고 믿는 자들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절, 11절 말씀 보면 더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즉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자가 우리 집에 왔어요. 가령 예를 들면 뭐 지금으로 치면 목사가 이제 신방하러 이제 교회를 집에 왔는데 이 사람이 연합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축복 인사조차 하지 말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에게 축복 인사를 해버리면 그건 연합의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아주 단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합의 교리를 가르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다라는 걸 아주 강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해드리는 그 요한일서 그 4장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거짓 대언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거짓 대언자들을 분별해야 된다. 근데 분별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당신만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진 우리 안에도 오신다는 것도 같이 포함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사람들과 연합한다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전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 가짜 대언자다. 거짓 대언자다. 그것들 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일서 또는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연합에서 이제 강조를 거듭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이 외에도 뭐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연합에 대해서 그 숨겨져 있는 그 구절과 행 사이에 그 숨겨져 있는
연합에 대해 강조하는 점을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도 뭐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 연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는 분명하게 우리 영의 부활 또 하나님과 연합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게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이 결국은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궁극적인 교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따라가야 될 바른 교리다. 그것이 궁극적인 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연합의 교리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1절 말씀하고 오늘 그 6절 말씀에서 그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교리를 사람들에게 전하셔야 됩니다. 연합의 교리를 알리시고 전하셔야 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보시면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지금 두들겨 맞고 막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연합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른 교리를 확인하고 전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잘못된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잖아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인 진리, 바른 교리는 연합의 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교리를 부인하거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과 뭐 하나가 되냐,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부인하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언급하지 않는 전혀 다른 것들만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이런 교리들은 모두가 다 잘못된 교리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에 그 모든 교리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바리새인들의 교리, 사두개인들의 교리, 그리고 또 이 시대 거짓 교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잘못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은 부활이나 천사와 영이 있다라고 시인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특징과 교리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보자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혹시 이제 성경에서 종종 보시잖아요. 바리새인 나오니까 이 사람들 뭔가 좀 특권 계층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애매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특권 계층이라고 하긴 좀 그런 것이 평민 출신들입니다. 평민 출신이고 누구나 다 난 바리새인이 되고 싶소 하면 그 조직에 가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정해진 일들을 수행해야 될 게 좀 많은 거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평민 출신으로서 성경도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뭐 성경의 예언서들 있잖아요. 뭐 이사야서나 뭐 예레미야서나 이런 거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거 다 인정하고 열왕기서 같은 역사서 같은 것도 다 성경으로 정경으로 이 사람들이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후세계, 영혼의 불멸, 그리고 천사 그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보상과 상급, 그리고 마지막 심판, 뭐 영생, 뭐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그 교리를 그 바리새인들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좀 다른 점은 율법에 대한 그 집착, 그리고 정치적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든다. 이런 것에 대한 소망을 이제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로마에 대한 적개심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와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해야 되는데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건 로마니까 그 로마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윤리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이제 포기하고 내세에 가서 살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귀족이나 또 이제 대제사장 무리들로 이제 구성이 되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오직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다른 성경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오경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사의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인 반면에 뭐 내세, 부활, 영적 세계, 뭐 심판, 영생, 뭐 천사와 마귀 이런 거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뭐 사탄의 존재 이런 거 믿지도 않았어요. 또한 이 사람들은 현실에 굉장히 집착했기 때문에 로마에게 잘 보여야 된다. 로마랑 친해져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굉장히 친로마적이었고, 어떻게든 로마한테 뇌물을 바쳐서라도 나라를 좀 이렇게 유지하려고 했었고, 그리스 문화를 또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경건한 마음이나 태도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냥 퇴폐적이고 막 이런 모습도 막 보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그 교리와 특징을 간단하게만 비교해봐도 이 사람들이 서로 완전히 그냥 반대되는 사람들이었었구나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실 점이 뭐냐? 이 두 부류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자,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서로 정반대되는 교리들을 가지고 있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다고 그러는데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은 성경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교리 체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이익, 자기 소견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해서 교리 체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올바른 교리가 아니라 잘못된 교리인 거예요. 잘못된 교리. 그리고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역시 자기 이익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교리 체계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서로 주장들이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00가지 사람에게 100가지 믿음이 보이는 이유도 다 그겁니다. 교파들 뭐 장로 같은 경우는 120개 넘게 교파가 나눠져 있거든요. 왜 이러냐? 자기 소견은 난 구원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 넌 저런 생각 갖고 있지. 이 서로 의견들이 서로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교리 체계들을 만들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 그리고 바른 교리 이걸 설명을 하면 이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이게 귀에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익, 자기 소견을 고수해야 되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소견에 성경을 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이 뭐 예수님과 연합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나랑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꺾어야 되잖아요. 싫은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귀에 들어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교리의 근본적인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연합의 교리, 바른 교리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소견을 굳건하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눴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거짓 교리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막 달라지고 유행도 타거든요. 그 시대마다 유행도 타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그 거짓 교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힘과 재물과 권세를 얻자라는 그 교리가 정말 이게 좀 심각한 교리입니다. 이게 문제가 많은 교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리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막 혼동시키는 그런 교리인데, 근데 이런 교리가 워낙 좋은 말로 막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보통 그 어지간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교리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다 들으셨지만 모두가 다 공감하자는 의미로 제가 다시 한번 그 중요한 어떤 사람의 글을 제가 한 부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한국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견고한 기반 위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단지 숫자로만이 아닌 사회와 국가에 영향을 주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부유하고 힘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많이 아니라는 거 보니까 숫자도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배와 중보기도 영적 전쟁은 이런 교회를 형성하는 데 기초적인 역할을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풍성히 이루는 예배, 개인의 필요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전반적인 영역과 열방이 구원을 간구하는 중보기도, 어두움의 영들이 하는 활동을 파악하고 권위와 능력으로 대적하는 영적 전쟁은 우리 한국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비로소 국가와 사회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영적 전쟁을 하며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힘있게 세워지며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얼핏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도리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익숙해서 그래요. 이런 얘기들을 이 근래에 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영적 전쟁이라니 뭐 열방에 뭐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부강하게 되고 너무 이제 많이 들어왔던 얘기니까.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활동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법이지, 교회가 이렇게 막 힘을 기르고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사회에 뭔가 힘을 행사하려고 하면 도리어 인간의 힘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사회와 국가를 망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옛날 과거 카톨릭서부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건 아예 그냥 우리 개신교인들 역사도 그렇고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주장 안에는 연합은 둘째치고 예수님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예배 시간에 잠깐 뭐 제가 뭐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 구원을 주기 위한 도구로서 잠깐 그냥 예배 시간에 잠깐 등장하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주장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진리이자 교리인 예수님과의 연합의 교리, 핵심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합의 교리가 없으면 가짜 교리죠. 그리고 이것은 거부해야 될 교리.
그리고 그런 사람이 축복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직 한국교회가 힘을 길러서 숫자 부흥 이루고 사회와 국가를 강하게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그냥 그런 주장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이런 주장이 지극히 현세적이었던 사두개인들하고 다를 바가 뭐냐고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뭐 부흥하게 나라 만들고 어떻게든 뭐 사람 막 친해지고 막 해가지고 이런 사두개인들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이게. 그리고 이런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 때문에 이 세상의 힘과 능력과 재물과 권세에 이 관심을 갖게 되는 성도들이 이런 얘기하면 아, 교회가 그래 힘을 가져야 돼. 그리고 우리가 재물을 많이 가져야 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돼. 이렇게 돈의 맛을 들이고 힘의 맛을 들이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핵심 교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연 받아들이겠느냐고요. 지겹죠. 아니 뭐 교회가 좀 힘도 가지고 뭐 이렇게 떵떵거리고 막 이렇게 뭔가 좀 일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뭘 맨날 만족하래? 뭘 맨날 있는 거 가지고 만족? 이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영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지 않는 한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 그대로 대언이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되는가 봤더니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른 교리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듣기에 좋은 말들을 쌓아둔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쌓아두고 있잖아요. 열심히 쌓아도 유튜브로 그냥 이상한 사람들 말만 열심히 듣고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는 한 요한의 명령대로 그런 사람들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교리가 뭔지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분별력도 없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교리 분별은 둘째치고 그냥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만 하면 다 같은 편인 줄 알아요. 하나님 얘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 한 명이 일어나서 바울의 주장에 막 동의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죄 없다고. 그래서 바울과 같은 편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바울과 같은 편이냐? 같은 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단순히 부활을 인정한다고 해서 바울과 바리새인이 같은 부류의 사람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도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같은 편인 척 하면서 접근해 들어와가지고 막 듣기 좋은 말을 막 하면서 말끝마다 막 영적 막 이러면서 뭐 바른 교리랑 비슷한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순진하게 그 사람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단들에게도 쉽게 넘어가는 것이고 또 사기도 쉽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너희가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아까 인용해드렸던 요한일서 4장에서도 요한도 적그리스도의 영을 너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마지막으로 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연합의 복음이죠.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포한 복음, 그 부활의 복음, 그 연합의 교리 외에 다른 교리들은 전부 가짜 복음이요 저주받을 교리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궁극적인 이 바른 교리를 알게 된 연합의 교리를 알게 된 우리는 더더욱 바른 복음, 바른 교리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연합하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그 7절 이하를 보니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패싸움을 벌였어요. 그냥 말로만 싸운 줄 알았더니 그냥 막 죽일 듯이 덤벼 들어가서 서로 그냥 싸우고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싸운 궁극적인 원인은 서로 다른 교리, 가짜 교리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가짜들끼리. 그리고 지금도 거짓 교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그래서 이단들이 보면 시비 걸잖아요. 그렇게 시비 거는데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바른 교리 위에 굳건히 서셔서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에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합하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고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욱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의 힘으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바울처럼 바른 교리를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